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성가대만큼 예배를 준비하고 또 헌신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성가대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람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람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람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람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람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람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람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람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람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 이레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얼마든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준비된 축복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큰 축복을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가정이 여호와 이레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 하신 일이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축복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세우시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가정이 다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가정 이외에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 꼭 가정을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냐?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전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창조해가지고 인류가 시작되게 하고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해버리고요.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왕 대신 최고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의 육신에 태어난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오셨고요. 초대교회가 마가의 집, 마가의 가정에서 시작되고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이런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씩 진행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가정에 임마누엘 해야 되고 모든 가정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다 계획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을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가정을 돌보고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래서 말씀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모두의 가정이 더 응답받는 가정, 더 행복한 가정,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도록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가정을 더 돌아보고 가정을 더 살피고 가정의 신경도 좀 더 많이 쓰고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다, 피곤하다, 복잡하다 자꾸 무슨 핑계를 대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그래서 자꾸 가정이 파괴돼 버리고 가정에 응답과 축복이 없는 그런 성도의 가정도 많다니까요. 목사가 제일 안타까운 거 성도의 가정이 자꾸 저주재앙이 찾아와 버리고요. 성도의 가정에 이 사탄이 역사해 버리고 그 가정이 참 불행의 현장이 돼 버리는 거, 이건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니까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니까요. 그래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가정을 돌아보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가정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 같은 여호와 이레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하시라고 했습니다. 시험했다 한 말은 한번 테스트 해보는 말이죠.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 양을 잡아 죽여가지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래서 그 연기,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100세에 난 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시험이에요? 하나님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치라, 드리라고 하는 데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독자를 바치라 해놓고 하나님은 한 마리 순양을 준비해서 아들 대신 순양을 제물로 드리고, 결국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 순양이 제물되어서 이삭 대신 죽은 것처럼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자를 바쳐라, 그 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내 독자, 독생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주겠다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독자를 바쳐라, 이 말씀, 내가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쳐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미리 나타내 주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한번 테스트해 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금도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바치러 가니까 아들 데리고 나무 쪼개 가지고 하나님이 일러진 것으로 출발해요. 3일 길을 가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죠.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5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제단 쌓는데 가까이 가서는 종들은 못하게 만들어요. 누구만 데리고 가요? 이삭만. 종들이 같이 가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면 막 미쳤냐고 하고 또 야단나고 불신앙이 대적하고 가로막고 그러겠죠. 그래서 종들은 놔두고 아들만 데리고 가요. 지금까지 종들이 메고 왔던 나무, 불과 칼, 이건 다 아브라함이 들고 이삭이 다 짊어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린아이가 아니죠. 청년이죠. 종들 2명이 메고 왔던 나무 다 짊어지고 가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보여요. 5절 마지막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구하고 가면서?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둘이 가면서 내가 제물 드리고 돌아오겠다 안 그러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말이 중요합니다. 말대로 됩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아브라함은 이삭 제물로 바치러 가면서도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가요.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든지 아니면 제물로 바쳐도 다시 살려내든지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 고백이 그 다음 말에도 나오죠. 이제 이삭이 나무 짊어지고 번제할 그 장소로 가는데 이삭이 물어봐요. 이삭이 7절에 보니까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딨나이까? 참 아브라함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했죠. 사실대로 말하면 그동안은 하나님이 어린 양을 좋아하시더니 이제 식성이 변했는지 이제는 너를 바치라 그런다. 그렇게 말해버리면은 사건이 복잡해지겠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같이 고백합시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고백을 항상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하는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항상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 고백을 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와 아픔과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있어도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브라함이 대답하기 곤란할 때, 입장 곤란할 때,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할 때도요, 말이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렇게 대답하고 이제 제단 쌓을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서 아브라함이 칼을 가지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조금 더 망설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잡으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그를 부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참, 아브라함은 시험에 합격했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뒤돌아보니까 거기에 한 마리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서 번제로 드렸더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감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의 가정,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가정이 됩시다. 저는 지난 주간 동안 새벽에 가장 은혜 받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 옛날 개역 성경에는 폐에 일어나고, 같이 읽어봐요. 폐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임을 받느니라. 폐에 일어니 뭐예요? 한마디 말도 필요 없다고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임을 받느니라. 예, 사실 축복이란 말이 빌축자거든요.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빌어준단 말이 축복인데 우리는 그냥 축복 그러면 복보다 더 큰 복, 센 복으로 생각하는데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임을 받느니라. 축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로 모시고 높으신 하나님께 축복을 받자는 그런 마음이죠. 예수님을 가장 높으신 왕으로 모시고 높으신 왕께 축복을 받자. 다른 소리가 필요 없다. 다른 소리가 필요 없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열심히 살고 노력한다 해도 높으신 하나님이, 높으신 왕 대신 예수님이 축복해야 그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 힘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왕께 축복을 받고 우리 서로 영적으로 높은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요, 다시 말할 것 없이 축복이란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번역도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르신들은 집에서 영적으로 윗사람, 높은 사람 되어서 아랫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좀 많이 빌어주고 있습니까? 복받는 가정은 그래야 돼요. 서로 복을 빌어줘야 돼요. 특히 윗사람이, 특히 높은 사람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많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복을 받아야 돼요? 가정에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축복이란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뭔가 해줘라요. 축복을 해줘라 이거요. 복을 빌어줘라. 우리의 윗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주여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왕 대신 예수님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받는 표시로 윗사람들이, 어른들이 아랫사람들에게 계속 복을 빌어줘야 돼요. 어쩝니까? 여러분 집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까? 네. 오늘 아침 확인해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준다. 네. 그런 가정들이 대답이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도 진짜 가정에서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낮은 사람에게 큰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받는 가정, 그게 여호와의 일의 가정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이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낮은 자요 연약한 존재이기에 나보다 더 높은 더 높으신 분의 더 높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나보다 높은 분이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끌어주고 은혜를 공급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높아져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더 높은 분을 어떤 분을 모시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제일 높아요.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돼야 돼요. 자기 성질대로 돼야 돼요. 자기 말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 예수님보다 지가 더 높아요.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니까 금방 한계를 느끼고 고독해지고 방황하는 인생, 사탄에게 잡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제가 친구들을 봐도 저는 제가 하는 중요한 일을 옆에 사람에게 다 남겨주기를 좋아해요.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를 사실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딱 높아져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면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 부르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자기가 딱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혼자 살아버리면 그게 고독한 인생이 되고 말거든요. 나는 상대방을 높여주고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높여주고 서로 이렇게 높여주려고 할 때 서로 높아지려고 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 의지가 되고 팀이 되고 친구가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나만 딱 높아지고 내 위에는 없어. 뭐든지 생각대로 돼야 돼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로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위에는 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신다. 나보다 더 높은 예수님이 계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응답과 축복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가장 높이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거예요. 100살에 난 독자 이삭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까우겠습니까? 진짜 불면 날아갈까 쥐면 깨질까 그런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두 말도 않고 그 말 순종해서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잡고 찔러 죽이려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되어서 축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높아지지 말고 누가 높으셔야 된다? 가장 하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을 가장 높이면서 내가 그 높으신 하나님의 복빌음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효도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 효도 좀 하시고 오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저도 이 설교를 하려고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어제 시골 아버님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아버지 좀 밥도 떠먹여 드리고 생선도 잔씀 떠먹여 드리고 그리고 참 부끄러운 효도지만 효도를 하고 왔습니다. 어제 사건이 좀 복잡해요. 서울서 큰딸이 어버이날이라고 어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토요일날 바쁘건데 큰딸 와서 걔하고 점심 먹고 있으면 한낮을 다 가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시골 저도 가서 효도하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딸한테 효도만 받고 있으면 내가 높은 자가 돼버리거든. 근데 나보다 더 높은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래 좋다. 난 더 높은 부모님께 효도하러 가자 하고 딸 오자마자 막바로 데리고 구리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효도도 하고 의미 있게 한 날을 보냈는데요. 아브라함은 참 효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삭은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참된 효도로 아버지 아브라함을 섬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모든 그 종 2명이 둘러매고 온 그 장작더미 다 메고 갈 정도로 청년인데 그 청년이 지금 100살 넘은 아브라함이 와서 묶으면 묶은 대로 가만히 있고 눕혀놓으면 눕힌 대로 가만히 있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해도 나 죽이시라고 대놓고 있는 거. 그 이삭은 정말 아버지 말씀에 100% 순종하고 진짜 생명까지 바치는 효도거든요. 장차 이삭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나아가면은 농사를 지어도 100배 축복 받아버리고요. 샘을 파면 생근원이 나와버리고요.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삭이 마음껏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요. 왜 첫 계명이죠? 10계명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천륜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륜이라 그러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옛날부터 말이 있어요. 어떤 집이 갑자기 축복을 받고 잘 되는 집이 있으면 그 집안을 이렇게 올라가 보면 3대 안 가서 효자가 있다고요. 3대 안 가서 효자가 있다고. 참 말이 맞죠? 우리도 이삭을 본받아서 참된 효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효도를 가르치려고 하면은 내가 먼저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누구한테 보여줘야 될까요? 자녀들에게
부모님 잘 섬기는 효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겠죠. 나는 부모님 안 계시는데? 부모는 안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영원한 아버지가 계셔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배운 대로 본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효도하는 마음으로 섬김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효도를 배우고 여러분 가정에 이삭처럼 여호와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참된 효도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도 참된 효도가 없어져요.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 섬기고 부모님 섬기는 것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효도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최고 높은 자가 돼버려.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가 최고 높은 자가 돼버리지. 정말 더 높으신 하나님, 더 높으신 부모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부모를 거역하고 교만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게 없어져 버리니까 고통하는 때가. 여러분 가정은 고통하는 때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고통하는 때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스스로 고통하는 때를 만들어요. 감사할 줄 모르고 효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 섬길 줄 모르고 거룩해질 줄 모르고 거룩해질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징벌을 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서 부모한테 불효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심하면 동네 사람이 나서가지고 덕석몰이 해버려요. 덕석으로 뚫뚫뚫 말아갖고 동네 사람들이 목누를 두드려 패고 하여튼 막 몰매를 져가지고 부끄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창피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벌이 있었거든요. 우리 유교 국가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그것보다 더 심해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는 사람, 순종치 아니한 사람, 부모가 징책해도 듣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들 나와서 돌로 쳐 죽여버리라요.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해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자녀들은 효도하던가요? 저한테 말하세요. 우리 교인들 다 데리고 와서 돌멩이라서 던져줘야 될 날인지. 하여튼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에 대해서 막 최고로 강하게 징벌을 한다니까. 그만큼 효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효도가 중요하냐? 그만큼 육신의 아버지 섬기고 육신의 부모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효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효도하는 자녀를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효도하는 자녀를 기르려면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고. 저도 어제 시은이랑 딸들 데리고 가서 아버지 이렇게 밥 떠서 고기 나서 이렇게 먹여드리고 했는데 이것들이 좀 배웠는가 모르겠어. 말없는 교육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효도하는 모습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은 참된 우리의 영적인 부모신 줄로 믿습니다.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그 은혜와 축복,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자녀들에게까지 내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도 효도하여서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아버지가 못다 했던 일을 다 순종함으로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나오미는 어려운 때에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해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참된 효도하는 가정에는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에 효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는 가정은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언약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언약을 바라보고 또 내가 십자가 지면서 예수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말라. 네가 네 독삭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바라보니까 뭐가 준비되어 있다? 순양이 준비되어 있다.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서 번제로 드렸더라. 이 순양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삭 대신 순양이 죽은 것 같이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시험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우리도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7절 18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대적의 문을 얻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복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어느 날 막 벼락부자가 되고 복권 당첨되고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속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다 들었어요. 오직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고 거기에 문이 있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저주, 재앙, 우리를 공격하는 흑암 권세, 가문의 우상, 저주, 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가 다 담당하고 다 해결하시고 다 덮여주시고 대적의 문을 얻을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누구다?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 바라보고 사는 사람, 어린 양같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 네가 큰 복을 받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축복,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맞습니다. 오늘 또 분명히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 13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요즘 사람들 왜 예수 믿다고 복 받는다냐.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자, 전혀 감각도 없고 반응도 없고 믿음도 없어 싶은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복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십니까? 안 내리십니까? 우상, 귀신, 성경은 반드시 저주장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는 게 아니라 사탄의 활동이 그렇게 활동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 준다 그래요. 재물이 노락되고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게 뭘 믿으란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대적의 문을 얻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얼마든지 풍성하게 하시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는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복받을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사야 49장 14절 16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또 많은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하겠니?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축복하겠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내가 뭐 봉사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니까 뭐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잊어버렸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잊어버렸겠죠? 한번 따라해봐. 하나님이 나 잊어버리셨겠지? 아니에요. 15절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절대 하나님이 잊어버려 생각하지 마세요.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기는 것처럼 항상 나를 기억하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처가 넓어지게 하시고 나중에 가서는 왕들이 우리 앞에 굴복하고 왕비가 우리 발에 티끌을 핫을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수록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복을 주시겠냐 그런 생각한 사람은 벌 받아요. 반드시 모든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다. 영적인 축복, 성령 충만이 있다. 육신적인 축복, 건강하고 치료하고 강하게 하고 독수리같이 하는 그런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축복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열방이 열왕이 재물을 가지고 찾아올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인간관계 모든 산업 속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큰 상급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가정 되어서 높으신 하나님이 당연히 오셔서 축복하시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된 효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우리 효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약속 있는 첫 계명 속에서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영육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행복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호와 일의 가정으로 참 행복으로 하나님 높이며 효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자녀와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